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 주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읍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 듣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로 회피하시는 성격이십니까? 아니면 포기하시는 성격이십니까? 아니면 타협하시거나 아니면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성격이 어떻습니까? 때때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신앙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윈스터 철칠은 자신의 그 좌우명을 이야기하기를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치지 말라라는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위기가 닥쳐올 때 절대로 뒤로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위험은 2배가 되는 법입니다. 반대로 단호하게 거기에 맞서면 위기가 반감이 됩니다. 결코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는 늘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원치 않는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의 그 어려움을 주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3년 이상 동안 비가 안 온 그 비를 내리게 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선지자 한 명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로 응답한 후에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모두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믿음의 시련이 닥쳐옵니다. 근데 믿음의 그 시련은 어떤 보이는 시련이 아니라 어떤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임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9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임할 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를 통해서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기손신에 다 죽게 되었는데 이 소문을 들은 이 아합의 아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다른 때 같으면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엘리야가 웬일인지 오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2개나 일으키고 나서
이 이세벨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그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니면 간절히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소낙비 같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오면 여지없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했는데 그 다음 날 별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원수악한 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 이렇게 우리의 마음, 조그마한 마음에 상처를 줘서 우리의 그 은혜를 쏟아붓도록 그렇게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그는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그 여인 한 명의 협박을 그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죠. 이전에는 그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바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여기서 선택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이 아합 왕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는 도망자 신세로 도망하면서 그 비를 내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는 아합의 그 얼굴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아합은 3년 동안 엘리야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을 때 그가 갈멜산에서 이 아합을 만납니다. 그때 불로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는 비를 구할 때 그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갈멜산의 꼭대기에 올라와서 기도했습니다. 몇 번 기도했죠? 기억나세요? 네, 7번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그 사환을 보내서 구름이 뜨나 보라. 2번째 보내도 구름이 안 뜨고 7번을 보냅니다. 그런데 7번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게 우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다고 비가 내릴까요? 네.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서두르려고 하고 이 아합과 함께 아주 빠르게 앞에 뛰어가면서 그 산을 내려갔던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갈 때 하나님은 큰 비를 내려주셔서 아주 홍수가 날 정도로 큰 비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증거 하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던 이 엘리야가 이 이세벨이 한 말, 그것도 직접 엘리야에게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부하들에게 그냥 던진 그 말을 어떻게 듣고 소식을 듣고 전해 들은 그 말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만족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크게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한 달 동안 1년 동안
그렇게 유지시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매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은혜를 지켜주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에게 야, 하루만 쉬면 어떠냐, 이렇게 조금 춥고 또 날씨도 안 좋은데 오늘 수요 예배 하루만 좀 쉬면 너 내일 아주 편안하게 직장 생활할 수 있는데 하루만 쉬자라고 그렇게 유혹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다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게으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응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작은 순간 하나 놓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심으로 작은 증거를 통해서 큰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선지자입니다. 유일한 두 시대를 사는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역했는데 그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합이나 이세벨을 통해서 그들은 다 죽고 홀로 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만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할까? 나는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18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천을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혼자 남아서 정말 그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7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7천이라는 숫자는 완벽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동역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믿음의 시련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시련을 주셨습니까? 25년 동안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25년 동안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25년 동안 기다려서 겨우 이제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어떤 청년이 되기 전에 소년이었는데 이 이삭을 또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아들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밤새 잠을 못 자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순간,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겠다. 그렇게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연단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도 있죠. 다니엘은 그 우상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의 그 믿음을 통해서 다니엘은 왕이 바뀌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안질과 같은 가시를 평생 주셔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믿음의 연단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연단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연단은 여러분들 넘어뜨리거나 여러분들 낭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한 시간이라도 한때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준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시면 그런 믿음의 연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까지 이 신앙의 여정을 올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하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첫 번째로는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셔서 바위를 부수시면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그 바람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면서 지나가셨지만 엘리야가 봤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나가셨지만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이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으로 이 엘리야에게 장차 있을 것들, 아합 왕을 죽이시고 또한 다른 왕을 세우시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세미한 음성으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그 이세벨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든지 강한 바람을 내리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필요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가족 때문에 어떤 기도 응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단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갈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웬만하면 그렇게 한 번에 응답하시는 일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절해지고 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우리가 포기할 때쯤 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로 응답받고 비로 응답받고 이제 무엇으로 응답받을지 그것을 큰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나시지 않고 작은 음성으로, 여기 성경에 보면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하는데,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엘리야가 죽음을 구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를 다시금 힘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가진 그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우리가 다시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안 되고 두 번 기도하고 안 될지언정 우리가 올해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응답하시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대답해 주셔서 그 음성 붙잡고 우리가 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기에 처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고 바랬던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위기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가 불로 응답받고 하나님 그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는 그 아버지 비로 응답받았을 때 그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알았지만 그 마음속에 한 여인의 그 악한 말을 아버지 받아들였을 때 그는 다시금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으로 아버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급하며 삼령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음성 붙잡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한 달 1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이제 2월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3일 예배로 나갑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오는 그 위기야 믿음의 시련들 하나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위기를 도피하지 않게 하시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을 한 번에 하나님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잠잠히 기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낭만치 않게 하시고 좌절케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질지라도 다시금 주님의 음성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